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송순자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잘 관리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고 홍수와 산불과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북교를 비롯해서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유하도록, 또한 코로나로 바이러스로부터 인하여서 자유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북교회를 기도합니다. 장년부부터 어린이부 모든 아이들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각 기관과 샘터를 주님 기억하시고 한 10명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기관이, 각 샘터가,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히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각 기관, 샘터가 어린이부, 유치부, 장년부,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학생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큰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삼아 주옵소서. 성북교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더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일을 온전히 아버지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부목사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아픈 몸이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근심된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사그러진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개혁은요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을 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개혁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절부터 시작인데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간인지 또 공간이 어디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승리의 날을 자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한 감격이 담겨져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들의 자존심과 같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때와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새 역사의 비전과 같은 곳, 선민 생활과 문화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참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그들의 상징이 되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개혁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나라를 개혁하시지도 않았고요, 빌라도의 법정을 개혁하지도 않았고요, 헤롯의 왕실을 개혁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디를 개혁하셨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이 행하여지는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은 위대한 개혁 운동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개혁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기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담고 계셨던 개혁의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뜻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 가운데는 바로 성전을 향하여,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개혁을 외치시던 예수님의 그 외침과 꾸중과 책망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개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 가운데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타락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유물론이기도 하고요, 황금과 같은 황금 바알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단 한마디로 함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과 같은 장소가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고작 장사하는 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정적인 매매 행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시각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각이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우왕좌왕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먼 지방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배려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이것은 결코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챙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직접 손수 자신이 드려야 될 재물들을 잘 끌고 와야 되지만 오랜 여행길에서 재물로 드릴 이 가축이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도 된다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배려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본뜻은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가축시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취와 오물과 제물용으로 거래되는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들리는 그렇게 시끄러운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에게 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장사꾼이 판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이 상처가 있고 병이 좀 들어 있어도 제사장들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 재물에 흠이 있다고 재물로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장사꾼들이 많은 짐승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릿세를 받는 것은 이런 더러운 짓들도 허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이 제사장들에게는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돈벌이 시즌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또 이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명절만 되면 대목으로 여기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온갖 호객 행위를 하며 성전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더럽고 흠없는 짐승들을 유통시켜 버렸습니다. 비싼 값을 받고 싼 물건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들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득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장사꾼들과 그 짐승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럽게 더 깨끗하고 흠없는 재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값이 싸지만 흠이 있어도 통과시켜 줄 것으로 알았기에 좀 더 싼 재물을 구했습니다. 이 재물을 드림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적당하게 제사를 마치고 적당하게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 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환전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만 20세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유대 화폐인 성전 세겔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따로 구별해서 구별된 화폐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도였지만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정 취득을 일삼았습니다. 일반 화폐와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바꾸어 주면서 환전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상행위를 가리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지만 그 발걸음들 가운데는 경건한 제사와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적당하게 예배 행위를 마치고 얼른 집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다 함께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한 자가 서로 만나서 악한 일들을 행하며 각각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죄가 아주 성행했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말기에 극도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당시의 예배의 형식주의, 진심이 없음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시대로부터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에 있던 중간기를 보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여 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처참했던 죄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모여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말기에는 예배의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몇백 년을 흘러온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은 있었지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의무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었고 예배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죄물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물은 흠없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고귀함과 유일성과 대속의 완전성, 그리고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을 혼란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의분이었습니다. 친히 타락한 현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복잡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삐뚤어진 성전의 그 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차없이 단행하셨습니다.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사람들까지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뒤에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나라와 민족의 성지로 만들고 자기 자신들의 민족적 자존심으로 그 성전을 여기기는 했지만 실상은 가장 더럽고 경제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로 그 성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만 여기면 그 장소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유월절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그렇게 민족의 자존심과처럼 여기고 유월절에 축제를 벌인다고 해서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들이 궁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선두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상징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가 전쟁의 선두로 나선다는 이야기를 듣자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도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며 살아온 것이죠.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단지 법궤가 앞에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중요하냐? 자부심이 있느냐? 내 신분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내 모습이 어떤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당치 않은 율법 해석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그 주의를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행위들이 너희들에게 있었느냐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저 안식일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해 놓고 한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트집을 잡는 그 모습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구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에는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한 청년이 나타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며 휘두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성전 안에 앉아있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몰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한 청년의 그 분노에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불편했던 유대인들이 이 청년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 번도 기대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깨끗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부셔뜨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예배만, 제사만 드리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구심점과 같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자 학기 선지자를 통하여 중단된 성전 재건의 공사를 완성케 하시고,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 사상도, 그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부셔뜨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3번이나 지어졌던 이 성전은 끝내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교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아 가시면서까지 왜 그토록 심한 독설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진정한 선민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 가운데는 스스로 자신이 성전된 그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 너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너희의 마음을 정돈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혁명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그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성전을 입으로만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존심과 같다고 얘기하고 그들의 자랑이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징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6월절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점점 완성해가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날마다 자라나며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만한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에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야 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모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배부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짐승을 끌고 온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전된 그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며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이 돼버리고 자신들의 육체적 욕심을 구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지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개혁의 메시지, 예수님이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모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를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자마다 예배하는 교회마다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칭송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밝히 보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기현 담임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일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일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예배하는 그날들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